여호수아서 8장 18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와 패배, 복과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먼저 18절로 29절 말씀 봅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자 매복조가 즉각 아이성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았습니다. 아이성 군대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도망하던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돌아서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21절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군대가 성읍을 점령하고 매복했던 병사들이 성읍에서 나와 아이성 군사들을 치자 아이성 군사들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고 결국 아이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 나온 아이성 주민들을 다 죽이고 성 안의 남녀까지 모두 죽였는데 그 수가 12,000명에 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들을 전멸시켜 희생 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장을 지켜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7절 모든 노획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고 아이성은 불질러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죽여서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성문 어귀에 내버렸고 사람들은 그의 시신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수아는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하여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홀이 그의 양쪽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돌 위에 앉아서 하루 종일 손을 쳐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아이성 전투에서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원했던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전쟁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고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처럼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곧바로 사단의 반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보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위기는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렇게 기도를 쉬는 것도 치명적인데 아예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면 정말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일까요? 기도를 중단하고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활은 뒤죽박죽이고 평안은 없고 짜증스러운데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밀리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밀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특별 새벽 기도에 그 어떤 해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어요. 한 주 동안만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일으켜 기도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0절로 32절 말씀인데 30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전에 모세가 명한 대로 에발산에 쇠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모세 율법을 그 돌 위에 새겼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각기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신명기 27장에 지시를 했었어요. 이 모세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에발산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기습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지혜나 계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멈추고 예배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런 예배에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되어 있죠. 그러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막힌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로 35절 말씀인데 33절을 봅니다.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온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명한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그대로 낭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백성들을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세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해발 약 900m 정도의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산으로 각기 선택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항상 햇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숲이 울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에 적합했고, 반면에 에발산은 늘 그늘지고 수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에 적합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축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되어 보이는 선택도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저주의 길로 가는 길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도 내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항상 그리심산에 있어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우리가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